2026년 1월 11일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에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리셔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기간 동안 우리 알게 모르게 저희들의 모든 죄를 한 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장입니다. 이사야 40장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회는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평탄하라. 골짜기마다 더누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43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모여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추수의 계절을 아닌데 제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문을 지금 다른 걸 끼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사랑하셔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삶의 거룩함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소원하였던 각오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한 모든 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계속될지라도 십자가의 오래 참으심으로 승리를 보여주셨던 주님의 인내로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금년에는 저희 대평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저희 모두에게 들려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주연적으로 첫 번째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시기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보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9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 시찰 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증 연설을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기도 시간에 우리 지혜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2026년에는 우리가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대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난예를 위해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권사님들과 여러분의 도움성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춥긴 했지만 오늘 바람도 세게 불고 어제는 뭐 전국적으로 바람이 세서 다들 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의정부에서는 어떤 청년이 걸어가다가 해피면 그 간판에 떨어져서 이렇게 큰일을 당했는데 참 이렇게 그 세상에 참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편안한 나라가 없다. 그래도 우리 나라가 그래도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작년이나 올해나 얼굴이 똑같으세요. 하나도 변함이 없으세요. 아셨죠? 이게 변함없이 이렇게 내년 한 해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앞에 뒤에 계신 분들을 올 한 해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직장도 사업터도 가정도 자녀 손들도 평안하게 인도해 해달라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어렵게 말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는 알고리즘이라는 체계가 있어요.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비슷한 것들을 계속 갖다 줘요. 그래서 열심히 그거 보고 우리 저희 어르신들이 그 방송에 무슨 상품 판다 그러면 계속 하면 제일 많이 보는 층이 우리 여성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왜냐하면 유혹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좋은 것처럼 막상 써보면 별거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관심 있는 뭐 동영상도 그렇고 관심 있는 분야에 내가 동영상을 보면 계속 보여줘요. 내가 음식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러면 음식에 관련돼서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뭐 게임에 관련돼서 게임을 본다 그러면 게임을 계속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가끔 시간 날 때 그 SNS를 이렇게 보거든요.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지만 제가 그래도 뭘까요? 목사잖아요. 목사면 뭐에 관심이 좀 더 있을까요? 뭐 교회 동영상이나
기독교에 관련된 동영상을 제가 조금 더 봐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CTS나 CBS나 그걸 열심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 동영상을 이렇게 기독교 동영상이나 이제 그다음 교회 관련된 동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냥 그러한 동영상 중에 이제 인상적인 장면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 어떤 이제 직장에서 어떤 분이 기독교인이 가가지고 그 일 시작하기 전에 그 기독교인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병원이면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약에 수술 환자 수술실이다 그러면 수술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식당이라면 이제 식당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평안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중에 또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또 이제 예수님 믿으면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그 표시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세례라는 걸 고양해요. 세례라는 걸 고양해요. 근데 이제 보통 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세례는 하지 않고 침례를 해야 하는 거를 봐요. 침례는 것은 뭐냐면 물에 직접 담그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사람의 몸이 직접 이렇게 담궈. 어떻게 담그느냐? 뒤로 이렇게 사람의 그 목사님이 받쳐가지고 이렇게 침례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일전에 어떤 걸 봤냐면 어떤 아프리카 한 부족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한 부족이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나 봐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근데 거기서 이제 침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가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서 우리도 이제 물을 호환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일단은 침례를 하기 위해서는 뭐라 해요? 땅을 파요. 거기 있는 평평한 데에다가 땅을 파요. 땅을 갖다가 이렇게 좀 우물 크게 정도 이렇게 판 다음에 사람 몸 깊이 정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 이렇게 파고 그리고 거기에다 비닐을 깔아. 비닐을 깔고 나서 물을 어디서 기로왔는지 물을 거기다 막 부어요. 그만큼 많은 물을 부으려면 어떡할까요? 네,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한참 그것도 가까운 데서 있으면 괜찮지만 멀리 있다면 그거 몇 시간씩 걸어서 가보면 물이겠죠. 그죠? 물을 한가득 담아. 그래서 부족들이 이제 그렇게 담은 다음에 부족들 중에 이제 한 사람씩 목사님 인도하여서 이제 침례를 이렇게 받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 강가에서 오늘도 나오지만 요단강 강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침례자 요한에게 받았던 세례가 침례였다. 침자가 이렇게 잠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침수되었다라는 게 잠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들은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하고 침례하고 차이는 뭐냐? 우리 생각해 볼 거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물을 이렇게 주고 끝나는데 거기는 온몸에 물을 갖다가 잠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유아세례가 없어요. 예, 유아세례가 없어요. 왜? 못 잠기잖아요. 그죠? 예, 잠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잖아요. 그죠? 유아세례는 없어요. 침례교회는. 근데 우리는 유아세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 애들은 다 유아세례를 이렇게 받았지만, 그럼 뭐냐? 차이가 뭐냐? 이제, 제가 저도 목사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저도 목회적인 관점,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게 우리 세례, 우리 이제 보통 우리 장로교나 정통교단에서 주는 세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죄 씻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얹어주는 건 죄 씻음의 의미에 두고 있는 거예요. 죄 씻음이다, 죄 씻었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거에 의식의 의미에 이제 죄 씻음의 의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에 강조를 두는 예식이고, 이 침례는 물에 잠궜다가 이렇게 나옴으로써 이분들은 그걸 얘기해요. 죄를 갖다가 예전 것은 이제 물에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면서 새 사람 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행위에 이렇게 강조점을 둔다. 굳이 그게 해소가 안 되었다라도 그렇다라는 것을 갖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게 방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주현절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절기인데 주현절은 보통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을 절기를 기념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개신교에서 뭐 성공회나 이런 그 보통 우리 이제 그 기독교 단체에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주현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인 그 선지자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죄 씻음을 갖다가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먼 걸음을 하셨어요. 먼 걸음을 하셔서 뭐 보통 100km 정도 걸으셨다고 하는데 100km 정도가 어디냐? 여기서 서울 가는 거리거든요. 네, 우리 동네에도 물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서울에 가서 굳이 서울도 물이 있잖아요, 한강에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 가서 굳이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네, 그러면 받으라고 하면 여기서 걸어가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이 나이에 걸어가야 되느냐? 네, 근데 그때는 뭐 교통편이 별로 없어요. 다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 걸음을 걸어서 며칠 동안 걸어서 침례자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침례를 베풀고 있던, 뭐 저희들도 이제 우리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침례 받으셨던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그냥 침례는 안 하고 침례 받는 분들을 그냥 가서 보고 구경하고 갔지만 거기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침례를 베풀고 있던 요단 강가로 오셔서 여러 날 그 먼 걸음을 피곤함을 갖다가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제 친족의 세례자 요한, 이 침례자 요한이 사촌지간이가 이렇게 돼. 이 침례자 요한, 구약의 그 선지자 중에 맨 마지막 선지자. 이 사람은 이 세례자 요한은 SNF라고 그 아주 이렇게 그 골통고수 쉽게 얘기하면 아주 철저하게 뭐 금욕주의. 그래서 이분이 옷 입었던 거 보면 그냥 거지 같아. 그냥 이렇게 몽 하나 이렇게 들추고 그냥 감출 때만 감추고 그냥 뭐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그거였다네. 아주 그냥 간수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먼 걸음을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침례자 요한이 세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는 이 침례자 요한의 말을 많이 전했거든요. 말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을 듣고 쏙 귀가 들어와. 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겠다.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요단강가 이 세례자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던 그곳으로 사방에서 막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3장 5절 6절에 보시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그리고 온 유대로부터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남녀노소, 빈부귀천, 진리의 고학. 거기에는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다 세례받으러 이렇게 침례받으러 나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죄인들처럼 죄 씻음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자 요한에게 나오셨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이렇게 나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인 공생애, 이제는 사적으로 예수님께서 30년을 보내셨다면 이제는 공적으로 이제 3년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되는데 그 공적인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공생의 삶을 살기 시작하기 전에 침례자 요한에게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받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이들은 그 죄 씻음의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먼저 그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그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부름을 받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 아, 당신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인정해 줘야만 하는 그런 과정, 절차, 통과 의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인됨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에 대한 죄 씻음의 예식, 그 의식인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침례교인들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되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세례 의식을 거쳐야만 했다. 그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거쳐야 된다. 우리가 세례 줄 때 어디서 줘요? 그 앞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공증하는 거거든요. 침례는 내가 이제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인정의 예식이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인정의 예식이고, 세례를 받으니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진짜로 우리 대표교회 한 공동체의 일원,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공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제 세례 받는 이가 대표교회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침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께 예수님을 딱 알아봤어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잖아요. 그죠? 이게 딱 사람이 말을 알아보면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걸 딱 알잖아요. 그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이 세례자 요한도 침례자 요한도 이게 자기 뒤에 이게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알았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마주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히려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오십니까? 라고 도리어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그 침례를 받는 것, 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의가 뭐냐?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백성들 간에 올바른 의가 정의라고 하잖아요. 정의사회 구현.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 그게 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에게 예수님 자신이 당신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죄 씻음을 의미하는 그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생들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 사형리 전도법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죄인된 우리 떨어져 있어요. 이걸 누가 연결해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이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일을 하기 직전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 침례, 세례를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고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 창조의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는 일이 우선되어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된 모습, 죄인의 모습을 가지시고 세례 그리고 침례를 받으셨던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뭐 그리 대단하냐? 네.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침례를 받으셨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삼라만상을 이렇게 다스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시고 자유롭게 다니셨다는 거죠. 물리도 거시고 우주도 이렇게 날아다니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셨어요. 우리는 우주 가려면 우주선 타고 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한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내려오셨어요. 제한된 육신에 갇히셨어요. 그래서 제한적이고 시한무적인 몸을 입으셨다는 거죠. 우리 몸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몸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배고프시면 드셔야 됐어요. 예수님도 배고프시면 드셔야 됐고, 그리고 피곤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배 위에서도 잠을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셔서, 예수님은 뭐 화장실 안 가셨을까요? 화장실 가셔서 또 잘못 드시면 또 설사도 나시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러실 수도 있으셨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하여튼 그런 일을 감내하셔야 됐다 그러는 거죠. 우리들이 건강할 때, 젊었을 때에는 우리 활동했던 몸, 건강할 때 활동한 몸하고 몸에 병이 있어서 활동에 불편을 느꼈을 때 생각해보면 쉽게 납득이 가실 거다라는 거죠. 근데 코가 한쪽에 막혀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한쪽이 막혔다. 이렇게 두 코로 숨을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안 그러세요? 눈에 백내장 꼈어요. 저도 백내장 끼가 있다고 해서 눈 검사 받고 그래서 약 놓고. 그러면 몸이 불편해 안 불편해? 우리 권사님들 아까 차 모시고 오는데 나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잇몸도 아프고 막 아프시대. 당연히 아프시죠, 그죠? 안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불편했어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도 권사님들 다 70 넘고 80 다 됐잖아요. 근데 제가 아프다는 소리를 갖다가 이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고. 우리가 또 귀가 안 들려요. 어른들 되면 귀가 잘 들려야 안 들려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큰 소리 막 하잖아요. 특별히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그러면 이제 싸우는 것처럼 들리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가 빠져요. 저도 지금 이가 아픈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가 아파서 요즘 임플란트나 당연히 하시죠, 그죠? 그러면 잘 씹을 수도 없고 이가 빠지면 뭐가 잘 안 나와요? 발음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잘못 들려요. 그래 또 한쪽에 다리를 깁스했다. 깁스해 계시죠? 여기 어떤 분은 이렇게 톱질을 하다가 이제 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작년에도 개피하다가 이 발목이 저기 돼가지고 한쪽에 깁스를 했는데 그럼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손 다쳐가지고 손 하나 깁스하면 이거 누구한테 시켜야 되고 뭐 하나 올리려면 이거 뭔가 불편해. 그러면 내가 건강했을 때가 그리워진다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내가 지금 제한됐잖아요. 손이 다치거나 눈이 다치거나 치아가 아프거나 뭐가 아프면 제한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의 잠깐의 불편함도 이러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삼라만상에서 자유로우셨던 분이에요. 이 분이
모든 것에 제약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만 했다. 우리 옛날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 중에 대통령 되신 분들 보면 가택연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택연금. 가택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집에만 가 있게 하는 거예요. 만약 권사님들 여기서 집에만 이렇게 하루 동안 집 못 나오게 하고 하루만 집에만 있으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무슨 지역도 여기 지역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뭐 농사도 짓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제한된다라는 건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제한된 몸을 입고 제한된 그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인간적인 환경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권능을 다 축소시켜가지고 그걸 나타내지 않으시고 자기가 제한된 몸으로 인간처럼 걸어다니시기도 하고 배고프시기도 하고 손에 뭐 찔리시면 아프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불편한 것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의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 뭐 손이 다치고 눈이 아프고 이가 아프고 발이 아프고 그렇죠. 이러한 모든 불편함들 또 뭐 물질이 좀 부족하고 또 직장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사업도 힘들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고민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많이 불편하셨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협력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협력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죄 씻음의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 위에 올라오셨어요. 물에 침례를 받으실 때 물 위에 온몸이 이제 옷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에 이렇게 무거운 옷을 이렇게 이끌고 올라오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리는 신기한 현상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구름이 딱 이렇게 막혀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올라오니까 구름이 쫙 꽂혔다. 별로 상상이 안 가시는군요.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요즘 이제 제가 보니까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평면적으로 읽잖아요. 평면으로 읽는 거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텔레비를 갖다가 어디서 봐요? 그냥 화면으로만 보잖아요. 만약 어떤 안경을 쓰면 이 화면이 그 사람이 막 나오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리얼할까요? 진짜 같을까요? 막 나오는 것처럼 보여야지. 우리 성경은 뭐냐면 텔레비전 그냥 이렇게 보는 것 같아.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 새로운 안경을 봐야 돼. 이게 상상을 해야 돼. 상상의 안경 쓰면 뭐 이렇게 앞에 손이 막 나와가지고 내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아. 그래서 피하고 뭐 이런.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름이 딱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올라오니까 구름이 쫙 열려가지고 햇빛이 쫙 비친다. 그러면 어떨까요? 야, 이게 무슨 진지한 현상이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막 날라와가지고 그 예수님에 딱 앉으셨다. 이 비둘기는 이제 보통 요즘은 저도 계속 이제 우리 일하는 데서 보면 비둘기가 계속 저를 감시하고 있지만 계속 비둘기가 있지만 비둘기는 보통 요즘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우리 유엔에 보면 이 이불 감람잎을 물고 오는 그 그림이 바로 이제 평화의 상징이거든요. 이렇게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새 창조의 그 일을 갖다가 노아가 이제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안 들어왔는데 누구는 들어왔어요? 비둘기는 돌아왔잖아요. 그게 새 창조의 그 의미가 이 비둘기가 담겨져 있어요. 비둘기가 뭐 이렇게 온순한 동물 아니잖아요, 그죠? 이 비둘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근데 이제 의미가 뭐냐면 평화의 상징이거니와 때로는 새 창조의 의미가 있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임하신 것과 함께 뭐가 있었냐면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소리가 들렸냐면 하나님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my son,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 받으신 침례는 성부 하나님의 그 인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눈으로 보이는 인증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협력 사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이 침례가 세례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력 사역에 처음 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신약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협력 사역을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뭘로 잉태되었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걸 누가 지시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했죠. 누가 잉태되었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잉태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이고 그거는 이제 몰랐어요. 그거는 이제 비밀리에 된 거잖아요. 그죠? 비밀된 거지만 이 세례, 이 침례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공개적이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협력하신 사역의 기점으로 이 세례사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그 시점이 시작되었다. 여기 계신 분들 보통 이제 밭에서 일하고 일하고 나와서는 밥 먹어요. 밥 먹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탁으로 먼저 딱 가요? 뭘 씻어요? 그냥 가서 드시지. 이게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씻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씻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거죠. 우리 그게 밭에서 일하고 와서 밖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나와서 더러운 손으로 밥 먹는 거는 그거는 극히 드문 일이에요. 어떤 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손을 씻는 게 그게 밥부터 먹는 시작이거든요. 씻는 걸 뭐라고 해요? 손을 씻는 걸. 세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했어요? 얼굴을 씻는 걸 세면이라고 하고, 눈을 씻는 걸 세안이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몸을 씻는 걸 뭐라고 해요? 세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리는 사람을 어렵게 얘기해서 세신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새로운 걸 또 알려드렸군요. 몸에 때를 미는 분들은 세신사라고 그래. 아셨죠? 그러니까 좀 좋은, 그런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점은 세례를 통하여 시작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세례 안 받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침례를 안 받고 죄 씻으면 어떤 공중이 있지 않고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에 대한 믿음과 고백 없이 우리 세례 받을 때 그 고백해요, 안 해요? 우리 사도신경에 뭐부터요? 사도신경을 뭐부터 외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해야 되느냐? 공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당신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 없이 이렇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체험, 뜨거운 고백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 그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자리는 바로 세례의식을 통해 우리가 공증을 하는 거거든요. 세례의식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일은 이례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세례를 받는 거는 우리가 딱 한 번 받는 거는 분해서 이제 그 세례를 받든지 여기서 세례를 받든지 딱 받으면 한 번 딱 끝나면 돼. 그러나 우리의 그 공주는 그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는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성삼일 하나님께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뭐를 해요? 죄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이 죄 씻음의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시는 보혜사이심을 날마다 고백에 대한 그 죄 씻음의 그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된다. 요즘 신학적으로는 세례를 받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된다. 여러 번 받아야 된다. 그런 신학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날마다 죄 씻음의 고백을 갖다가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제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절기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의 의미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과의 협력사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아멘? 예, 다 받으셨어요. 그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공주했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준비를 갖추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례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내가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내가 주님의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셔서 날마다 고백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영원히 돕는 그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으면 이러한 성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8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언약하신 그대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록 작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득의 열의 하나를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추운 날씨와 감기와 몸살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여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친 손길들의 마음을 아시는 줄 아오니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물질의 복이 올 한 해 내내 이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올 한 해에는 감사하는 일만 넘쳐나게 하시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올해는 꼭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네,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제청하시겠습니다.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의 계좌.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바람과 큰 성령이여
모습으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기꺼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우리의 죄사함의 통로화됨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우리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에 계속되는 산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수많은 심령들과 그 유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심과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정치가 속히 안정되어 백성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